5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은요. 어제의 에스더서 7장에서 있었던 반전의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만이 처형됐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오늘 에스더서 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이 모함에 의해서 유다 사람 전체가 이제 다 도륙당하게 되는 조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반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3장에 가보면 12절에 보면 1월 13일 날 왕의 서기관들이 다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127개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조서가 쓰여진 날입니다. 이 날이 1월 13일 날 이제 기록이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게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 도륙당하는 날이 언제라고 조서에 기록했냐면 그 해의 마지막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조서를 반포했으면 12월 13일까지는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왕의 도장이 찍혀진 이 조서가 취소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전화 한 통화로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의 조서는 127개 지방으로 보낼 때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이제 신하들이, 역졸들이 각 지방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만의 이 음모가 드러난 다음에 다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다시 쓴 날이 언제예요? 오늘 여기 8장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라는 조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을 도륙하라고 내린 그 조서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썼다고요? 3월 23일에 오늘 이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가 쓰여진 때로부터 다시 조서의 내용이 바뀌어서 쓴 조서의 썼던 그 기간은 70일의 차이가 나는 거죠. 70일 만에 반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조서가 오늘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수정된 조서가 유대인들을 도륙하라는 그 조서를 뒤집어서 오히려 그 반대 사람들을 도륙하는 조서로 바뀌게 된 이 조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오늘 에스더서 8장은 그 긴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긴박한 조서를 쓰고 보내는 이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수산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이게 전달돼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는가. 지금 빨리 이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127개도에 빨리 전달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시려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긴박함,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안타까움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한 영혼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왕이 타는 준말을 타고 역졸들이 빨리 나가서 이 조서를 127개 지방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양덕훈 선교사님이 태국인들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온라인으로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한 사람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양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전도에 열정적으로 시간만 나면 기차역에 가고 길에 가고 전도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잠깐 지나가는 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생명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역사 속에서, 한 인생길에서 조금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있다. 마치 역졸들이 빨리 자기가 이 조서를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긴박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마치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랄만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기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왕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자리,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그냥 구원 그 자체로 그냥 미미하고 평범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큰 잔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일어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저는 이 마지막 17절을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살면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고민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조서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가 127 지방에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 즐거움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